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 삼아서 죄악을 범하였으면서도 회개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김특기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비록 허물 많고 누추한 저희들일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이 시간도 나아가오니 부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예비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택하신 주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허락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리고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정성도 아버지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오니 부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처소마다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병상에 누웠고 직장에 매였으며 여러 가지 환경에 얽매여 차마 이곳까지 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 처소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셨사오니 예배의 진행과 순서와 절차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0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릇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앞에 놓여진 걱정에 우리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저쪽 전주 시내의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경기장 옆에 길에 신천지 아주 굉장히 한 10,000명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줄을 쫙 맞춰서 복장도 똑같이 통일을 해서 구호를 외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가, 그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눈에 띈 것이 그 일을 취재하려고 CBS, 잘 아시죠? 기독교 방송 관계된 일 때문에 아마 집회를 했던 모양인데 그 일을 취재하려고 가는 사람을 막아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막아서더라고요. 집회하는 사람들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 근처엔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인터뷰는 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당하고 바르면 무엇을 숨길 것이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아서더라. 아마 사정이 많은 모양이다 싶었습니다. 진리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것은 감출 이유도 없지요. 진리는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신천지의 교리가 어떻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포함된 그 위부터 봉독한 마지막 그 구절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효자동교회 지금 꼭 또 필요한 것이 화목이잖아요. 그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오늘 그걸 보여줘서 예수님이 참 통이 크십니다. 본문 바로 봉독한 본문 바로 위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8절이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니까 못하게 했다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그렇게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폭넓게 통 크게 포용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세요. 세례 요한은 내 편이면 오케이, 내 편이 아니면 안 돼,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그 위에서부터 마지막 50절까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요약으로 하신 말씀이 화목해라라는 것입니다. 화목해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몇 가지를 쭉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반대하지만 않으면 충분하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지만.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반대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그 얘기잖아요. 교회를 할 때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교회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모이는 일마다 다 할 수도 없고 1부 예배 찬양대도 섰다가 2부 예배 찬양대도 섰다가 오후에 찬양대도 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교회가 목표로 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일에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일단 됐다. 일단 그것으로 됐다.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반대로 교회를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열심히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만 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이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신 걸 알면 우리가 일단 우리도 폭넓게 화목할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먼저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를 바로 말씀하시는데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받는 것 그걸 유심하게 봐.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누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물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전도를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때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물을 주는, 우리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물 한 그릇 주는 게 대단해. 요즘 날 더울 때 땡볕에서 일할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얼마나 그것이 그립습니까? 다 체험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물 한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 한 그릇과 가치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뭐 속담에도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속 차려라,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당시에 물 한 사발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방법이 물 한 그릇이었어요. 물 한 그릇을 챙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봉사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면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상 줄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섬길 때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가 봐서 그 사람이 이쁘면 좋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섬기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상 받게 되는 것, 좋은 것, 원래 말로 미스돈이라 그러는데 그 말 뜻을 보면 예수님 결코 잃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상이 예약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약이 되어 있다. 원래 뜻대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서 줄만 하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상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상을 받게 하는 것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유쾌한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우리도 뭐 상 줄고 준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상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먹는 것을 주면 먹어서 없어지고, 쓰는 것을 주면 쓰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지상의 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생명의 상급이잖아요. 반드시 그 상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것은 또 아니더라. 41절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하게 줘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어디 교회 교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신천지의 그 뉴스에서는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모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괜찮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구나, 그렇게 호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감을 가져서 우리에게 물 한 사발이라도 대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이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예약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상을 예약해 놓으셨지만 그 사람이 상을 받게 하는 우리에게도 상을 예약해 놓으셨잖아요. 전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상을 받게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상을,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으셔서 천국의 시상식을 준비를 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전한 사람들 다 함께 손을 잡고 그 잔치, 하늘의 시상식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작은 자가 대상이다. 작은 자가 대상이다. 본문에서 작은 자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텐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주로 하는 말씀, 선생님들이 주로 듣게 되는 말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가 할 때 꼭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실족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사람이, 교사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심각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읽게 됩니다. 책임을 지는데 목숨 걸고 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때 연자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옛날 집에 가면은 맷돌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맷돌. 그 맷돌 아닙니다. 그 맷돌 아니에요. 그 맷돌 정도만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도 아마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기운 세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 정도 맷돌이면 좀 어떻게 풀고 나올 생각도 할 만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자 맷돌은 사람 키만한 맷돌이에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귀나 말이 앞에 서가지고 돌리게 되는 맷돌이에요. 사람 키만한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한번 바다에 빠지면 시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신을 못 찾으면 장례 제대로 못 지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부활할 때 몸이 있어야 부활한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몸이 있어야 부활한다. 그런데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시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다. 영혼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심각한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가 잊혀지는 것, 시신도 못 찾고 영혼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무엇보다 낫다는 것. 작은 자가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 실족한다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뉴스나 그런 데 스캔들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똑같은 그 단어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스캔들. 그리고 그 스캔들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돌뿌리. 그래서 한번 스캔들이 나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열심히 하면 이미지가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족하는 것하고 무엇? 실족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예수님은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때로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 그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손이 죄 짓게 하면 차라리 손이 없어지는 게 나았다. 손이 죄 짓게 하면 그냥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하면 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손이 잘못해서 죄를 짓게 하면 손이 없는 게 낫다 그래요. 발이 잘못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 발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심지어는 그 다음에는 지옥에 관해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불타는 그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이 불 가운데 있는데 불이 소금 치듯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 그런 곳이 지옥이다. 그런 곳에 어린 소자가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죠. 무서운 장면. 그 장면도 무섭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성품이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유순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죄와 거리가 먼 곳이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곳, 사람의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의 그 돈 하는 데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 거기 있던 짐승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리쳐서 짐승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돈 가져와서 재물을 사는 그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리쳐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채찍을 맞으면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했다. 제가 그래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예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동물보호법이 있더라고요. 동물보호. 예수님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셨다.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예수님이면 그냥 좋게 얘기해서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 도대체 왜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침착하게 설명해서 나가라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짐승들이 있으면 살살 몰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고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리치면서 내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원래 있던 채찍을 들어서 짐승을 쳐서 내쫓으신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성전에 채찍이 있어서 그걸 들고 짐승을 바로 내리친 게 아니란 말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장사하는 터가 된 것을 보고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하나하나 꼬셨어요. 그렇게 해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게 순식간에 되겠습니까? 뭐 1분, 2분 안에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바로잡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하신 것, 단호하게 하신 것. 왜?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렇게 하신 것. 예수님의 성격이 거기에도 드러나요.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짓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씀도 잘 봐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것,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럼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자살을 방조하실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 근데 잘 보면 결정적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뜻이 드러납니다. 이제까지는 그 연자맷돌을 누가 매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자. 내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으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원래 이 본문을 잘 보면 목에 메고에 그 사람의 목에 메고 그 사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그 사람의 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배우는 아이들도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아이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손이 잘못해서 범죄하게 하면 이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것이 낫다? 손이 없는 것이 낫다. 발이 죄악의 장소로 인도를 하면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떤 것이 낫다? 차라리 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눈도 마찬가지. 그러면 아이들이 실족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라리 죄 짓기 전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바다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씀. 그 정도.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쩌면 지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지도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정도다. 그 정도로 구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구원받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에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구원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깨끗하지 못할 때 다 뒤집어 엎어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가정처럼 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효자동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효자동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뒤집어 엎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실족하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 받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구원 받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41절에서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 다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마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소금이 되어라, 소금을 가지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안 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러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소금을 두어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화목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니 또 앞과 뒤를 연결해서 보니 분명해집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에 쓰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환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유, 그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난다,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난다. 무슨 맛입니까? 살맛이 난다.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 살아볼만 하구나.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 희망이 있구나.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용기가 생기는구나.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50절 말씀 그대로라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맛을 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둔다라는 것은 가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생각을 해라, 그게 소금을 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소금을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항상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맛을 내야 된다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맛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살맛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서로 화목할 수가 있다. 이 화목은 본문의 앞에 좋은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절 시작에 뭐라 그러는지, 소금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받아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좋은 것, 소금, 좋은 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은혜를 끼치게 된다. 화목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몇 가지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말 그러면은 막 시시때때로 막 누구에게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라는,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노래를 하는, 전문으로 하는 오페라 가수들 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이. 그래서 뭐 목소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뭐 목도리도 두르고 다니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의 이 오페라 가수들,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가수들을 잘 고쳐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비결이 있는데, 그분한테만 가면은 목소리를 잘 못 내던 분이, 이 오페라 가수들이 소리를 잘 내는 비결이 뭐냐? 가면은 먼저 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듣는가? 귀를 먼저 점검합니다. 귀를. 많은 경우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 바로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버드, 유명한 그 대학에서 로스쿨을 나왔는데, 자기가 그 로스쿨 다니는 동안 배운 것보다 어디에서 배운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카고 그 험한 뒷골목, 그곳에서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게 자기에게는 더 소중했다. 뭘 배웠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고 회복되는 과정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뭐를 막 하고 뭐를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그것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답니다. 귀담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스스로 일어날 용기를 갖더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오바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제 기사에도 그런 게 났더라. 우리가 다 잘 아는 삼성전자에 뭐 사장이 몇 분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 사장 중에 한 분이 소통왕이다. 기사 제목이 그래, 소통왕이다. 제가 막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분이 직원들 얘기를 일일이 다 듣는데, 아니 그 큰 회사의 직원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듣습니까? 몇천 건이 돼도 자기가 그걸 다 본대. 왜 그랬는가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기도 예전에는 실수를 했다는, 직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할 얘기를 미리 딱 정해놓고 그 사람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하려고 얘기했던 그거를 막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는, 나중에 깨달아 보니 그것은 대화가 아니더라는, 대화가 아니더라는,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신용만 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바꿨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일단 다 들었다. 다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 소통왕이 됐다는 거예요. 소통. 사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 시작하자마자 제 머릿속에 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참 미안하지만 제가 그분 말을 막았습니다. 어느 정도 말을 하다가
그만 얘기하고 그 제 생각난 일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분과 대화를 마치고 제가 중간에 그걸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 듣고 거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삼성전자 사장 그분이 DS 부분 사장님이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 다들 아시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DS 부분이 뭔가 봤더니 뭐 가전제품 만드는 아니래요. 거기도 뭐 의료기기 그런 거 만드는데 그런 부분 아니랍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것도 아니래요. DS는 반도체 부분. 그 반도체를 총괄하는 그 사장님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무슨 소비자 상담하는 그런 부분 사장도 아니고 무슨 인사 부분을 총괄하는 사장도 아니고 반도체면 어떻게 하면 기술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반도체를 만들까 그것만 연구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기술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기술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효자동교에 필요한 것, 이 좋은 것이잖아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소금. 우리 각자가 속에 간직해야 할 것,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소금이 있다. 이 소금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게 되잖아요. 이 소금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이들도 실족하지 않게 돼요. 이 소금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 실족하지 않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소금이 있다면 마침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대접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접한 이도 예비하신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금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8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환난 중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진리 안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유치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또 순서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으로 욥과 같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우선 우리 교회 주차장 보시면 가운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또 그 가운데 주차 라인 양쪽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먼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가운데 라인에 주차되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부를 오늘로 시작으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실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지금 추천서를 배부하고 또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서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 청빙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모여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후보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각자에게 소금을 두어 화목하게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효자동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